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눈도 많이 오고 정말 많이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았는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이 속해 있는 한 문단에 한정되어 발생한 일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쭉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에 이제 속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이제 더럽히던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립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모의했다면 이제는 직접 예수님과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행위들을 이제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꼭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그 농부들처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게 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에서 활동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제 무리가 있고요. 또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제 율법주의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두 개의 큰 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그룹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업을 의미하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필사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권위를 인정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는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또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대교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율법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들도 또 유대교 지도자로서 한 역할을 담당하며 성경에는 이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이 되죠. 이렇게 당시 유대교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며 또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존중받고 인기를 얻고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인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움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세 개의 지도자 그룹 중에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금에 대해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뭔가 잘못된 대답을 하면은 그 대답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혹은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잘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시도를 다 무력화를 시키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18절에는 이 사두개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난처한 질문을 해서 또 예수님을 책잡고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면서 이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시도가 다 이제 그냥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앞서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28절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유대교의 지도자 그룹인 서기관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다 듣고 나서 예수님 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신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즉 예수님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 말씀,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계명,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3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게 넘기면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지금 어떤 평범한 사람이 서기관이 물어봐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그냥 이렇게 대답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자주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되게 쉽게 고백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되게 당연한 말이기도 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진짜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나 하나님을 잘 믿어. 나 그래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해. 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나 하나님을 사랑해.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나 진짜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쉽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혹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무엇을 해야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그것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행동을 내가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실 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는 자녀를 키우실 때 아마 자녀들에게 이제 공부하라라는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인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당연히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녀가 공부를 하나요?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공부를 하라고 말을 들을 만큼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면은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도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들만 그럴까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사 와서 최근에 저기 이렇게 원광대 앞을 갔는데 거기 이제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그 원광대 앞에 이제 큰 대로를 나가는 골목에서 나가는데 바닥에 좌회전하지 말라고 써 있고 위에 간판에도 좌회전하지 말라고 써 있고 신호도 없어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설마 좌회전을 할까? 좌회전을 할까 하는데 신호가 딱 바뀌고 보행자들이 옆을 딱 가니까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그 운전자가 바닥에 써 있는 표시를 못 봐가지고 좌회전해도 되는 줄 알고 움직였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아는 거예요. 좌회전하면 안 되는구나, 신호위반하면 안 되는구나, 뭐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구나, 법을 어기면 안 되는구나,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법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왜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라 얘기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공부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공부하는 거예요. 내 꿈이 생기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무단횡단을 하고 뭐 교통법규를 어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언제 교통법규를 지킬까요? 경찰이 있으면 지킵니다. 경찰이 있으면 경찰이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될 이유가 돼서 나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동하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아주 부담스럽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럼 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마 대부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느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구원받으라고 영생하라고 내어주셨는데 그 구원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 혹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구하는 자에게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들을 다 놓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것 같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뭔가 막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을 보려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말씀만 딱 듣고 보면은 부담스럽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아니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 명령을 하시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행복, 내 명령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행복해지니까 내가 너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거야. 네가 이것을 지켜야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주는 은혜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것 지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도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길 바라면서 명령을 주시고 우리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별로 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진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사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내가 꼭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 무언가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또 내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저희 3명의 딸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일 느끼면 참 좋은데 매일은 잘 아닌 것 같고 가끔씩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솔직히 아이들이 잘 때거든요. 아이들이 잠들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그때 말고 이렇게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TV를 볼 때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면은 뭐 제가 보고 싶은 건 잘 못 봅니다, 거의.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거의 만화 영화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만화 영화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희 집 막내가 뭐 올해 한국 나이로 6살이지만 이제 50개월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어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앉아 있는 제 무릎 위로 이렇게 쓱 올라와요. 올라와서 제 몸에 이렇게 기대서 꼭 제가 자기 소파인 것처럼 이렇게 기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막내가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희 첫째랑 둘째가 제 옆에 와가지고 제 몸에 이렇게 기대서 TV를 봅니다. 그럼 저는 솔직히 애들 이렇게 약간 등받이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게 행복해요. 그냥 이렇게 같이 기대해 있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막 TV를 보면서 제가 재밌는 걸 보는 건 아니지만 행복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깨지는 순간. 이 행복이 언제 깨지냐면 이 막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가만히 TV를 보면서도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앉아있다가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제 무릎 위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그렇게 막 말하면서 움직이면 또 옆에 있는 딸들도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 무릎 위에 있는 막내가 그만 좀 움직였으면 좋겠으니까 막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막내는 자기가 편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올라왔는데 좀 아빠가 좀 자기한테 맞춰서 좀 움직여가지고 자기를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막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막 이렇게
뭔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 제가 막내한테 막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행복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너 내려가! 내려보내고 막내도 아빠한테 안 가! 이러면서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서로의 존재가 있을 때에는 되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대상도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그 순간부터,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얻기를 바라는 그 순간부터 행복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과 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양의 입장에서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상황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를 이끄는 목자가 있는데 정말 목자가 나한테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거죠. 내가 배고프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내가 자고 싶으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목이 마르면 나를 물가로 인도해줘서 물을 마시게 해주는 거죠.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나를 채워주는 목자가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너무나도 좋겠죠. 너무나도 기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분명히 지금까지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줬는데 지금 4절에 와서 지금 양이 처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나로 하여금 마냥 행복하게만 만들어주고 마냥 내가 부족함 없이 만들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목자가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곳으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힘든 곳으로, 그 어려운 곳으로, 고난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아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설령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지금 다윗의 마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아프지도 않고 막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설령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그 고통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어려움을 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 무언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이룸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면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고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